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건강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건강한 가정에도 고난과 어려움은 있어요. 네. 또 불건강한 가정에도 고난과 어려움은 있어요. 인생은 그냥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네. 여러분이 고난이 싫으면 이제 빨리 천국 가시면 돼. 저 무덤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고난 있니? 그럼 없다 그럴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날마다 문제가 터지고 고난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 이거. 어떤 집은 문제가 생기면 부부가 싸우고 더 난리가 나, 더 난리가. 그래가지고 막 가정이 더 문제가 생겨버려. 근데 어떤 일은 문제가 딱 생겼을 때 탁 무릎 꿇기 시작하고 둘이 함께 앉아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때로는 필요하면 상담실도 가고 필요하면 누구한테 도움을 받고 누구한테 오픈을 해갖고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는 가정을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오늘은 10강입니다. 10번째 강의. 오늘의 제목은 건강한 가정의 특징입니다. 네. 가정에도 건강한 가정이 있고 불건강한 가정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의 한 대만 올라가도 우리의 또 할머니 2대만 올라가면 참 우리들의 가정이 건강하지 않았죠. 네. 저희 외할아버님은 40세까지 술 중독이셨어요. 술 고래. 우리 어릴 때 보면 길거리에 이렇게 막걸리통 들고 쓰러져 있는 남자들 참 많았어요. 정말 그 지금 알코올 중독의 그 기준으로 본다면 전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40세까지 그러셨는데 이북에서 40세에 그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극적으로 변하셔갖고 감리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렇지만 40세까지 얼마나 가정을 힘들게 했을까. 술 먹은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와서 때리고 부수고 네, 소리 지르고 정말 아유 술 내놓으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또 우리 친할아버지는 또 첩을 두셨어요. 둘째 부인을 두셔갖고 또 갈등이 또 말할 수 없이 심했어요. 자, 우리 한 대만 올라가도 참 가정들이 행복할 줄을 몰랐어요. 네.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참 지금도 저기 제가 선교를 가보니까 어디에 가면 참 가정들이 행복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행복한 것이 뭔 줄을 몰라. 가정이 행복과 기쁨의 그런 그릇이 돼야 되는데 너무나 어두움에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제가 교재를 나눠드렸는데요. 교재에 보면 불건강한 가정의 특징이에요. 특징들이 대충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문제 있는 가정, 소위 엮이는 가정이라고 하는 엮이는 가정에는 속박이 있었고 강요가 있었고 지배가 있었고 소유, 조종 옛날 우리 어머니들 왜 말 안 들으면 자식이 말 안 들으면 머리끝 묶고 아이고 나 죽는다 그러고 누우면 자식들이 오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조종이야. 또 애증이란 거 이런 거예요. 우리 집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막 절절하고 우리 엄마 불쌍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막 너무너무 싫어. 너무 미워. 막 두 개가 다 있어. 미워하자니 내 가족이자니 도망가고 싶고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규율에 의해서 살았어요. 규율이 많은 가정. 그래서 이래야만 된다, 저래야만 된다, 여자는 이래야 된다, 남자는 이래야 된다라는 어떤 규칙과 의무에 의해서 사는 가정. 그리고 남의 시선을 무지무지 많이 의식해서 속은 막 병들었는데 겉은 우리 집은 양반이다 뭐 이랬어. 그래서 굉장히 외식적이랄까요? 외식적. 이게 밖에서 밥 먹는 외식 말고 이게 겉으로 네, 외식. 그리고 경직되어 있어요. 아주 안 변해. 절대로 안 변해. 절대로.
그 특별히 야단치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이게 비난의 영이 그 가정을 이렇게 휘어잡았고 그러다 보니까 눈치 보고 항상 야단 맞을까 봐 눈치 보고 타율적이고 그래서 또 많은 중독이 있었죠. 어떤 중독이 있었냐면 술 중독, 노름 중독. 옛날 우리 섰다판. 와, 우리 어릴 때 보면요. 섰다판이 있으면 거기 앞에 이제 애들이 와 있어. 아빠라고도 안 했어. 옛날 아버지 나와요. 아버지. 그러면 그 뒤에 엄마가 이제 나오라 그러라고 그래서 그러면 나와가지고 애를 탁 때리고 들어가서 또 노름하고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정말 중독. 그 다음에 뭐 성중독 또 무슨 여러 가지 중독이 있었죠. 그리고 폭력이 있었잖아요. 근데 폭력 중에도 이제 신체 폭력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성폭력도 있지만 언어 폭력이라는 게 있어. 언어 폭력. 참 옛날 우리 어릴 때 보면요. 부모가 자식한테 욕을 하는데 나는 참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런 욕들을 개발했을까.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을 개발했어. 자기 사랑하는 자녀한테 온갖 욕을 다 하는 거예요. 뭐 제가 입에 다 담을 수가 없지 점잖은 체면에. 뭐라 그러냐 뭐 빌어먹어라 무슨 병을 알아라 뭐 망할 뭐 그런 욕들을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그렇게 언어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는데 이 언어로 욕을 했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옆집에서 막 이런 욕을 해요. 이 자다가도 끓는 물에 빠져 죽을 놈아! 세상에!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그런 욕을 했냐고요. 근데 옛날 부모들이 그렇게 욕을 했어요. 이게 언어 폭력이지, 언어 폭력. 여러분은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 것처럼 지금 다 남의 얘기인 것처럼. 네. 또 옛날에 미신이 얼마나 많았어요. 정말 부적에다 뭐에다가 뭐 밥을 풀면 하나 귀신한테 갖다 주고 와라 뭐 소풍 가면 김밥에 꽃에는 꼭 산에다 갖다 산신령한테 줘라 뭐 온갖 미신이 그렇게 많았어. 정말 인간이 뭐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요만한 거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냥 절을 하고 이런 미신이 많았던 게 우리 옛날 가정이었죠. 그러다 보니 가정에는 우울이 많았고 그래서 우울증 지금은 진단이나 되죠. 우울증은 약 먹어야 되는 건데 옛날엔 진단도 없었으니까 우울증이 얼마나 많은 우울증의 위험성은 자살이잖아요. 옛날에 참 자살 많았어요. 동네에 막 우물에 빠져 죽고 이런 거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왜 옛날 전서의 고향 오면 머리 풀고 막 그게 다 옛날 우리 가정의 모습이었고 죄책감, 분노, 상처들이 대물려 내려왔어요. 자, 이게 우리들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건강한 가정의 특징은 인격이 존중되고 웃음과 기쁨이 있고 야단치지 않고 사랑과 용납이 있고 그리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행복하고 안식이 있고 너무 좋죠? 네.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손 들어볼까요? 나는 비교적 왼쪽 아까 그 불건강하고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랐어. 근데 내가 시집을 와보니까 우리 시댁이 행복하고 사랑이 많고 편안한 가정이어서 나는 시집 와서 오히려 굉장히 편안해지고 회복됐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시집 와서 편안해졌다. 시집 와서 편안해졌다. 네. 시집 잘 간 거죠. 네. 시집 잘 간 건가요? 또 이런 분 있죠. 남편이 이런 어둡고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어. 근데 장가 왔더니 처갓집이 굉장히 사랑이 많고 웃음이 많고 아주 편안한 가정이어서 남편이 나한테 장가 와서 남편 말로 남편 입으로 나는 장가 와서 굉장히 회복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 중에서 이게 시댁 식구가 이거 보면 안 되니까 시댁 식구가 안 보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안 보는 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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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남편이 장가 잘 간 거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어두운 가정에서 어두운 가정으로 결혼한 사람도 있고 또 밝은 가정에서 밝은 가정으로 결혼한 사람도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상담학적으로 보면요. 이상하게 이 불건강한 가정의 사람은요. 불건강한 사람하고 만나요. 그게 또 희한하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서로 나아질 수가 없는 거야. 막 서로의 상처가 더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데 이런 가정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그렇게 불행했다. 우리 옛날 가정 불행했다. 지금도 저기 딴 나라에 가보면 너무나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 많아요. 그 가정을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가정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잖아. 가정은 원래 하나님이 행복하라고 만들었는데 행복의 그릇으로 만들었는데 왜 그렇게 불행한지 몰라. 누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하나님이 이기적이네. 이기적이야. 아니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영광을 뭔지 몰라서 그래.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저기 어디 멀리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이래. 교수님이 아드님을 만났는데요. 아드님이 너무나 행복하고 남을 돕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서 정말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영광 받는 거예요. 영광 받는 거예요. 제가 영광 받는 거지. 제가 왜 탁 이러니까 그래요? 그렇구나. 네. 이러면서 영광 받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드님이 거기서 굉장히 어렵게 그렇게 엉망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영광을 안 받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냐? 우리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잘 살아야 돼.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가정을 건강하게 구원해야 된다는 구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뿐이 아니라 이렇게 어두웠던 가정, 이 가정을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한 가정으로 구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가정을 구원해야 할 책임이 있어. 우리 옛날에 복음성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저들이 행복하고 기뻐하고 웃고 사랑하는 것을 보기 원하는데 누가 대신 가서 그 가정을 구원할까? 하나님은 손이 없으시고 발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영이세요. 누군가가 필요해. 우리 가정을 구원하는데 누군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바로 내가 예수 믿었으면 내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구원하는 도구가 돼야 돼. 통로가 돼야 돼. 통로. 회복의 통로. 옆 사람에게 당신은 회복의 통로입니다. 해보세요. 회복의 통로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비결을 오늘 12개인데 간단하게 우리 찝어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자,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2개의 열쇠. 근데 이거를 12개를 다 하려고 그러면 우리 어려워요. 그러니까 12개 중에서 오늘 내가 2개의 열쇠만 해도 가정은 바뀌어요. 하나만 해도 바뀌어요. 2개는 더 바뀌어. 3개는 더 바뀌어. 그러니까 열쇠를 내가 더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개를 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집어보겠습니다. 첫째, 내 가정을 구원하려면 사랑과 감사가 표현되고 전달돼야 된다. 예. 자, 표현해야 돼요. 이상하게 감사를요, 표현하면 감사가 더 늘어나요. 감사를 안 표현하면 감사가 안 늘어나요. 이게 꼭 표현해야 돼요. 꼭 말해야 되나 말해야 돼요. 말 안 하면 모르나?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말해야 알지. 당연하지. 그렇죠? 그래서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거를 얼마나 쉬워요. 이게 열쇠야. 요거 하나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 사랑스러워야 사랑스럽다고 하죠. 아니요. 반대야, 반대. 뭐냐면 사랑스럽다고 하면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야. 아유, 감사할 게 있어야지. 감사한다고. 감사하다고 하면 감사할 게 막 생기는 거야.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남편이 여보, 난 당신이 건강해서 너무 감사해. 정 감사할 게 없으면 당신 밥 잘 먹어서 너무 당신 잠 잘 자서 너무 감사해. 그냥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면 이상하게 가정이 건강해지기 시작해. 별게 아닌 게 아니고 이 열쇠를 하나 딱 하기 시작하면 가정이 이상하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실천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첫째, 사랑을 표현하고 전달하고 감사를 표현하라. 예. 두 번째, 건강한 가정의 특징은 부부가 중심이에요. 그러면 불건강한 가정의 문제는 뭐냐면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열쇠를 딱 가지고 뒤죽간 열쇠, 뭐 저기 나이 들 때까지. 그리고 이제 남편들은 보통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내는 바꿔도 엄마는 못 바꿔. 막 이런 뭐 멋있는 말이지 아니에요, 멋있는 말. 그래서 아들과 엄마가 너무 밀착돼 있는 가정, 그러면 이상하게 가정이 불건강해져요. 저는 우리 시댁이 자식이 8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어머님이 18에 제 아들을 우리 남편을 낳았어요. 남편을 낳아서 18에 낳았으니까 얼마나 그 아들이 귀했겠어요. 그리고 아들이 귀한 집이었어요. 밑으로 딸이 많고 그런 집에 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우리 시어머님이 이 아들한테 굉장히 집착하실 수 있잖아요. 당연하지. 그 이해할 만한데 제가 시집을 와보니까 저는 시집 와서 많이 회복됐어요.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저를 야단을 안 치셨어요. 첫째, 야단치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 두 분이 사이가 너무 좋았던 거야. 두 분이,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끔찍히 사랑하셨어요. 두 분이 사이가 좋으니까 자연히 저희 시어머니가 아들한테 집착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들한테 늘 날 널 믿는다, 알아서 해라. 제가 우리 시어머니가 뭐 이런 걸 배우지도 않으셨을 텐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니까 저절로 가정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다 건강해. 우리 딸들도 다 건강하고. 왜냐하면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면 가정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자식만 바라보지 말고. 어떠세요, 여러분? 너무 자식만 바라보죠? 남편이 더 중요해요? 자식이 더 중요해요? 아이, 솔직히 말해보세요. 솔직히. 저도 옛날에 우리 애 키울 때 제 아들이 밤 11시에 중학교 때 엄마 나 출출한데 나 뭐 주스 한 잔 갈아주세요. 그러면 자다가 졸립지도 않아. 벌떡 일어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막 갈아줘. 그러죠? 근데 남편이 밤 11시에 나도 한 잔 주스 갈아줘. 아이, 자. 밤에 먹으려 그래.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누구 중심이었어? 자식 중심이었어. 여러분 어떠세요? 예, 그렇죠? 이상하게 가정은 부부가 하나가 되고 부부가 중심이면 자녀한테 집착도 안 하게 되고, 부부가 하나가 돼서 부모님께 효도할 건 효도하고 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부모님이 지나치면 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질서가 딱 생겨요. 자, 이게 열쇠, 또 하나의 열쇠. 부부가 중심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격의 무시가 없어야 된다. 인격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존중돼야 돼요. 아들도 딸도 아내도 남편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해외 근로자가 많이 와 있는데 그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이 존중돼야 우리나라 복 받아요. 정말 인간이 인간을 무시한다는 건 죄예요. 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어떤 죄인도, 어떤 이방인도, 어떤 여자도, 어떤 과부도, 어떤 문둥병자도 다
존중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인격을 존중해야 돼. 혹시 여러분 집에 와서 도와주는 분이 온다. 일하러. 그분도 우리가 존중해야 돼. 그게 가정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네 번째 열쇠. 비난하거나 지적하거나 야단치지 않는다. 자, 오늘부터 비난을 멈추세요. 네. 야단을 멈추세요. 네. 어떤 조그만 애가 가족을 그려라 그랬어요. 가족을 그리라고 했더니 애가 위에 엄마를 딱 그렸는데 엄마 눈이 이렇게 올라가고 막 요렇게 그려. 손가락을. 근데 밑에 야단 맞는 사람 보니까 세 사람이야, 세 사람. 누구 보니까 아빠, 아들, 딸. 아빠도 있어, 아빠도. 그 집에는 엄마가 비난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비난받으면요, 어떻게 돼? 막 마음이 얼어붙어. 네. 눈치 봐. 화나. 그러면 가정은 경직되고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비난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옛날 우리 얼마나 비난 많이 했어요. 네. 제가 우리나라 전체가 사실은 참 불건강한 나라였어 옛날에. 지금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됐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요, 제가 동사무소 가면 동사무소 직원한테 야단 맞았어. 시장 가면 시장 아저씨한테 야단 맞았어. 장사한테 야단 맞아. 택시 타면 택시 여자한테 야단 맞아. 온 나라가 야단치는 나라야, 온 나라가. 그래서 항상 야단 맞을까봐 눈치 봐. 제가 저번엔 최근인데도 저번에 버스를 탔더니 제가 이렇게 앞에 서 있었더니 버스 아저씨가 뭐가 화가 났는지 뒤로 가요, 뒤로! 막 이래서 내가 뒤로 막 갔어. 그래서 내가 이러고 눈치 보고 있다가 내릴 때가 돼서 뺑 눌러서 그랬더니 왜 이렇게 빨리 눌러요? 빨리 막 야단쳐요. 근데 내가 저 아저씨 왜 저렇게 화가 났을까? 근데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온 나라가 다 화났어. 근데 지금은요, 동사무소 가면 얼마나 친절해요? 참 좋은 나라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진국이 아닐수록 조금만 포지션만 가지면 야단치는 거야. 여러분이 엄마라는 포지션 가지고 애들 야단치지 말고 아빠라는 포지션, 남편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가정을 야단치는 거. 야단치는 거 없어야 돼요. 자, 야단을 멈춘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돈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다. 참 힘들어요, 이거? 예. 근데요, 돈이라는 건 이상하게 집착하면 안 모여요. 돈이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로또 복권 당선된 사람, 잘 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잘 살다가 복권 당선된 부부가 싸우고 헤어지고 막 이상하게 돼버리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돈이라는 거는요, 내가 아무리 모아도 플러스 해도 하나님이 곱하기 0을 해버리면 0이 돼. 근데 인생 살다 보면 곱하기 0의 사건이 꽤 많아. 어쩌다가 보증을 섰는데 다 날아가고, 어쩌다가 암에 걸려서 다 날아가고, 어쩌다가 무슨 괜히 내가 투자를 잘못했는데 뭐 날아가고, 누구한테 쏟고, 뭐 이상한 사건이 벌어져서 곱하기 0이 돼.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돈은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요, 돈이 많은 집이 자식이 반드시 잘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돈이 자녀를 망쳐. 돈이 중요하지만 돈이 반드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지. 부자가 반드시 행복하냐? 가난한 사람이 반드시 불행하냐? 아니에요. 참 우리가요, 비교해서 그렇지. 제가 어릴 때는 더운 물 나오는 집 없었어요. 여러분 집 더운 물 안 나오는 집 있으세요, 여기? 없죠? 우리 어릴 때는요, 연탄불에다가 물 데펴서 마당에 가져가면은 찬물에 섞어서 머리를 감으면 집에 방 안에 들어올 때 벌써 이게 딱딱하게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서로 막 더운 물 아껴 이러고 막 서로. 지금은 틀기만 하면 더운 물 나와. 지금 사실은 다 우리 행복한데도 누구하고 비교해? 더 큰 집하고 비교하고 좋은 차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현재 내가 있는데 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돈에 집착하지 않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야. 남편이 혹시 승진하지 못하면 여보, 지금 당신 번 것만으로도 우리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너무 그렇게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 막 가정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럼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래요. 아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우리 옛날에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먹고 사는 게.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돈이라는 거는 성경 말씀에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근데 불건강한 가정의 특징은 돈이 모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아내가 일한다. 일하는 집에 보면 일하는 목적이 뭐냐. 저는 여자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예를 들면 아이가 한참 자랄 때 엄마가 필요해요. 정말 엄마가 키운 애들과 아닌 차이 얼마나 애들이 안정감이 있고 애들이 한 10살 넘으면 엄마 마음껏 일해도 돼요. 그렇게만 잘 키우면. 그런데 엄마들이 일하는 거 보면 왜 일하냐 그러면 첫째 뭐 자기 경력, 자기 뭐 커리어 뭐 그거 좋아요. 그러나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그런데 많은 통계에 의하면 부부가 같이 벌어서 더 많이 돈 모으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인생은 선택이지만 돈이 내 인생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이 아니야. 근데 우리 옛날 어렸을 때 보면 그냥 돈이 인생의 그냥 우리 가정의 주인이었어. 그냥 그저 눈만 뜨면 돈, 눈만 뜨면 돈, 돈. 너무 불행했던 그런 옛날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 다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 있는 것을 이제 족한 줄로 아는. 그러면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돈을 잘 쓸 수 있는 청직이면 하나님이 돈을 주셔요. 자, 그 다음에 쉼과 안식과 여가가 있다. 자, 이 반대는 뭐냐면 일만 하는 가정. 이게 사람이요, 스트레스라는 게 있잖아요. 스트레스 레벨이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저도 이제 일주일 내내 일하다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러면 이렇게 쉬어도 쉰 것 같지도 않고 그러는데 제가 어느 날 하루 걸어요. 막 그냥 걷는데 이렇게 높은 산을 걸으면 저는 힘들고 그냥 평지를 막 걸어요. 천천히 하루를 걸어. 그러면 이제 다 이거를 이제 잊어버리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집에 오면 신경질도 안 나. 어제 신경질이 그렇게 났는데 요만한 일에 신경질이 났다 하면은 벌써 내가 스트레스 레벨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 가정에 쉼과 안식과 여가가 있는가. 그 다음에 웃음과 유머가 있는가. 뭐 우리 뇌가 이렇게 가짜로 웃어도 웃은 줄 안다며요. 그래서 엔돌핀을 막 내보낸대. 그래서 가짜로 막 하하하 웃으라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참 웃음이 있는 가정. 그래서 여러분이 열쇠가 얼마나 간단해요. 오늘 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나 요 웃음이라는 유머라는 열쇠만 가지고 가겠다. 그 집에 들어갈 때 야 웃으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 웃으라고요. 그래서 아주 저는 약간 오바를 해요. 그래서 남편이 왔을 때 여보 반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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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 막 이래요. 그러면 저녁 내내 웃어. 근데 왔을 때 인상을 쓰면 저녁 내내 인상을 쓰게 돼요. 자, 여러분의 옛날 친정엄마 아빠 생각해 보세요. 웃음이 있으셨어요? 웃음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요, 불건강한 가정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항상 심각해. 항상 심각해. 왜 이렇게 심각해? 근데 똑같은 일에도 웃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의자에서 딱 넘어졌어. 그럼 두 가지 반응이 있어. 신경질을 막 부릴 수도 있지만 깔깔대고 웃을 수 있어. 어머 나 의자에서 넘어졌어. 어머 나 넘어졌어.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커피를 쏟았어. 쏟았을 때 어머 커피 쏟았어. 어머 이럴 수도 있고 커피 쏟았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반응이 두 가지 있을 수 있다고. 선택이야. 행복은 선택이죠. 예, 그래서 웃음과 유머가 있어야 된다. 유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참 유머요. 일부러 좀 만드세요. 재밌는 유머, 저는 유머를 모아요, 막. 유머를 모으는데 너무너무 요즘 치매 시리즈가 있잖아요. 치매 시리즈가 있는데 저는 남편한테 그런 얘기하면 저희 남편이 에이 싱겁기는 그러면서 웃어요. 일부러 막 좀 남편이 좀 힘들어하면 제가 유머를 막 만들어요. 치매 시리즈.
계단을 올라가다가 내가 올라가고 있었나 내려가고 있었나 이 기억이 안 나. 침대에 앉아서 내가 잘라 그랬나 자고 깼나가 기억이 안 나. 그러면 벌써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남편이 어디 동창회 갔다 와서 뭐라 그래요? 나 동창회 가가지고 교가 불렀다? 그러니까 한번 해봐 그러더니 남편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러니까 아내가 나하고 당신하고 같은 학교 나왔나? 이렇게 말했대. 네. 자, 우리가요 똑같은 사건이 있어도 유머를 가지면 이상하게 괜찮아. 네. 웃으면 다 괜찮은 게 참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 건강한 가정에는 웃음이 있고 유머가 있어요. 맞아. 그래서 애들이 와가지고 막 재밌는 얘기 하면은 막 웃으면 되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공부나 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웃음이 있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웃과 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기적인 가정. 왜 어떤 집은 있어요. 자기들끼리 행복하다 그러는데 아주 똘똘똘 뭉쳐가지고 다른 사람은 전혀 안 돌봐. 나라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북한이 어떻고 IT가 어떻고는 상관 안 해. 자기들끼리만 그런 가정은요 결국은 복을 못 받아요. 네. 그래서 가정은 좀 우리끼리 행복한 이유는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좀 열어서 마음을 열고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을 또 돕는 이렇게 흘러나가는 그러면 이상하게 고인물이 썩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흘러나가면 내가 더 새로워지는 거죠. 네. 여러분이 좀 내 가정을 이렇게 엄마가 누구를 돕는다 그러면 애들이 참 보고 배우고 아빠가 누구를 돕는다 그러면 아이들이 보고 배우고 엄마 아빠가 이기적이지 않고 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다. 그런 가정은 복 받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냐면 우리 집에 손님을 많이 초대해요. 손님을 초대하니까 와서 손님들이 식사하고 잘 대접하면 그 손님들이 나가면서요. 여러분 아주 융성하게 그 사람들을 대접하면 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복을 빌잖아요. 네. 그 복이 어디 가요? 아니요. 안 가지.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잘해서 그 사람이 감동해서 나한테 복 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 아니면 이런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잘못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 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정이 딴 사람이 보기에 저 가정은 복 받아야 돼. 저 가정은 정말 잘 돼야 돼. 저 집은 잘 돼야 돼. 이런 소리를 듣게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뭔가 베푸는. 네. 그게 없으면 썩어요. 썩어. 네. 그리고 그다음에 바른 가치관이 전수된다. 가정은 가치관의 온상이에요. 네. 사실 가치관을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네. 교회에서 배우는 것보다도 가정에서 더 배워요. 엄마 아빠가 한 말 한마디 그게 애들에게 전부 가치관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혹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 중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다. 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이제 남편을 고르는데 그 남편이 가정에서 어떤 가치관을 배웠는가를 잘 들어야 돼. 예를 들면 그 남자가 이런 얘기를 해. 사귀는 중에 남자는 뭐 어쩌다 바람을 필 수도 있지. 만약에 이런 말을 했다. 그건 어렸을 때 들은 말이야. 그 엄마 아버지가 부모님이 그런 말을 했거든. 남자는 바람을 필 수도 어쩌다 한 말이 이 속에 들어온 거야. 들어오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어느 날 출장을 갔는데 유혹이 들어왔어. 그랬을 때 만약에 이 사람의 가치관이 가정은 지켜줘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 남자도 순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딱 가지고 있다면 그 유혹을 이길 힘이 있어요. 네. 근데 괜찮다가도 만약에 어느 순간 유혹이 왔을 때 머릿속에 가치관이 있어. 무슨 가치관이냐. 남자는 어쩌다가 바람을 필 수도 있지라는 게 이 속에 있으면 그게 유혹을 넘어갈 수 있는
빌미가 된다는 거죠. 어디서 들었느냐? 어렸을 때 부모한테 들은 거야. 부모한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치관을 넣어줘야 돼요. 가정에서 가치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들한테 말 한마디라도 저는 이제 한동대학교,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에서 오래 있었는데 우리 학교에서 하는 말이 늘 있었어요. 뭐냐면 배워서 남주냐 우리가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배워서 남주자. 이게 우리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늘 하는 말이에요. 배워서 남주자. 그런 말을 계속해요. 모든 강사들이 와서 맨날 그 소리해. 그러니까 이 소리를 4년 내내 듣고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 줘요. 남 주지. 공부하는 이유가 생기는 거야. 공부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부터 애들 보고 배워서 남 주냐? 그러지 말고 배워서 남 줘야 된다. 네가 배울 수 있는 특권이 있으니까 배워서 남 줘야 된다. 그런 애들이 어떻게 잘못되겠어? 맞아요. 걔네들이 공부할 목적이 생기잖아. 네. 목적 없이 공부해라 하면 공부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정말 가정이라는 것은 가치관의 자리예요. 정말 요즘은 학교에서 가치관을 가르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뭐를 가르치면 잘못하면 무슨 법, 인권법 이상해가지고 미국에서는요, 여자애가 임신을 하고 와도 고등학교, 중학교, 학교에서 아무 말 못해요. 그게 말이 돼요. 옳다 그르다를 말할 수 없는 나라.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막 되어가고 있네요. 큰일 나서 기도해야 돼요. 옳고 그름이라는 거 있지요. 가정에서 해야지요. 그래서 가정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애가 거짓말을 안 하면 사실대로 얘기했으니까 엄마가 너를 용서해 준다. 그래야지.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여러분이 애들한테 엄마 없다 그래? 그러면 안 되잖아. 네. 거짓말을 가르치면 안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건강한 신앙을 갖는다. 자, 이 얘기를 저희가 집어넣은 이유는 건강한 신앙을 갖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신앙에도 건강한 신앙이 있고 불건강한 신앙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여러분이 교회를 막 나간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한 신앙은 아니에요. 네.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해도 건강한 교회를 택해야 돼요. 네. 옛날에 우리 예수 잘 믿는 엄마들 집안을 엉망을 해놓고 말이죠. 가방 하나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기도원 다니고 완전히 목소리는 다 쉬고 할렐루야 막 이러고 다니고 집에 와가지고 마귀들아 막 이러고 이게 건강한 신앙이 아니죠. 건강한 신앙은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진정한 신앙을 가졌으면 가정이 회복되지 않을 수가 없어.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예수 잘 믿는 엄마가 있으면 가정이 회복돼야 되고 장로님 가정이면 가정이 회복돼야 돼. 근데 안 그런 집도 가끔 있더라고. 좋게 얘기해서 가끔. 예.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해야 돼. 그래서 신앙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야. 종교 중독에 빠지지 마세요.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성장과 발전이 있다. 그 세월이 갈수록 자존감이 증진돼. 그러니까 내가 결혼했는데 남편이 나를 자꾸 성장시켜서 남편 때문에 내 자존감이 올라가고 아내 때문에 남편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아이들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가정이 건강해지는 거야. 이게 개개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발전이 있어. 자, 여러분이 좋은 엄마 역할을 하려면 발전하셔야 돼. 여기 오셔서 이런 강의를 듣는 것도 발전의 하나예요. 네. 그리고 집에서도 저 엄마도 늘 발전하셔야 돼. 그래서 책도 좀 읽으세요. 참 어떤 책, 아직도 가야 할 길 이런 책 읽어야지 맨날 무슨 드라마만 보지 말고. 그래서 이래야 돼. 남편이 아내가 그전보다 훨씬 발전하네. 내 남편이 그전보다 훨씬 성장하네.
아이들이 그래. 엄마가 요즘 굉장히 발전하고 있네? 그건 가정이 벌써 건강하다는 징조예요. 징조.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발전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난과 어려움이 발생하면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대처해 간다. 네. 자, 이게 아니에요. 건강한 가정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건강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건강한 가정에도 고난과 어려움은 있어요. 네. 또 불건강한 가정에도 고난과 어려움은 있어요. 인생은 그냥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네. 여러분이 고난이 싫으면 이제 빨리 천국 가시면 돼. 저 무덤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고난 있니? 그럼 없다 그럴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날마다 문제가 터지고 고난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 이거. 네. 어떤 집은 문제가 생기면 부부가 싸우고 더 난리가 나, 더 난리가. 그래가지고 막 가정이 더 문제가 생겨버려. 근데 어떤 일은 문제가 탁 생겼을 때 탁 무릎 꿇기 시작하고 둘이 함께 앉아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때로는 필요하면 상담실도 가고 필요하면 누구한테 도움을 받고 누구한테 오픈을 해갖고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네. 저번에 어떤 분이 딸이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어디 파티를 갔다 오고 그랬대요. 뭐 MT를 갔다 오고 뭐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임신이 됐더래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임신된지 모르고 그 딸이 이제 어떻게 수련회를 갔다가 교회 가가지고 아주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거듭나고 세례를 받았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 살려고 그랬는데 임신된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가정이 너무너무 고민을 한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이게 충격이잖아요. 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거냐. 몰래 유산시키고 없었던 일처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거를 대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딸한테 이렇게 얘기해. 나는 네가 그런 실수를 했어도 너를 사랑한다. 이 어려움을 우리가 같이 이기자. 같이 이겨나가자. 그러나 그 생명도 귀한 생명이니까 우리가 같이 해결하자. 그래가지고 그거를 딸을 어디 시골로 보내갖고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 책임을 진 거죠. 네. 낳고 이 아이를 부모님이 입양한 거예요. 입양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딸이 생명의 존귀함 그리고 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를 알았고 그리고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안 거예요. 엄마 아버지의 진실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딸이 완전히 거듭나고 그리고 이 아이를 입양했는데 애가 너무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그 아이를 키워서 그 다음에 이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자기를 누구를 만났어요. 만났을 때 솔직하게 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오히려 다 받아들이고 결혼해가지고 오히려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동생이자 자기 아이자.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고 그 아이 때문에 온 집에 웃음꽃이 피고 그렇게 간증을 들었어요. 어려운 얘기지만 어렵지만 사건이 우리 집에 터질 수 있어요. 남편이 실직할 수도 있고 뭐 아내가 병을 앓을 수도 있고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가장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실한 방법으로 대처하면 그 고난이 변하여 유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죠. 아멘. 자, 열쇠 우리 오늘 12가지 열쇠를 이제 손에 쥐었는데 그 중에 하나 둘씩 한 개만이라도 이거를 실천하면 이상하게 다른 것까지 척척척척 이렇게 가정은 변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이제는 행복하고
웃음이 많고 기쁨이 많고 자녀들이 성장하고 내가 발전하고 그리고 가정에 축복이 흘러 넘쳐오는 그런 가정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아멘. 누구를 통해서? 바로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네.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회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회복의 통로입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래 하나님께서 가정을 아름다운 축복과 행복의 그릇으로 만들었는데 이 가정들이 너무나 지금 불건강하고 또 불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그러나 바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회복되고 축복의 통로로 우리 가정이 이 사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건강한 가정이 다음 세대까지 우리 자녀까지 세세토록 넘길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